받는 베르크의 조직신학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독 25번째입니다.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의 삼위일체 논란을 쭉 거쳤습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있었던, 맞죠? 아다나시우스와 왜 기억이 안 나죠? 율리우스 그 논쟁이요. 아하, 참 이상하죠? 아리우스, 정말 아다나 혹은 아타나 시우스 대계라는 거예요. 다른 시우스 아리우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쭉 삼일체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종교개혁 시대도 거쳐서 슐레르마커 19세기 지나면이고요. 칼베르트까지 왔습니다. 앞에서도 칼베르트에 대해서는 몇 번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어갑니다. 오늘 쪽수로는 여기 490쪽입니다. 칼바르트는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여 이렇게 말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여기요. 이와 같은 사태는 삼위일체의 성경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구약과 신약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성서적 근거를 제시한 일들이 있긴 있었으나 이미 구약으로는 좀 충분하지 않고 신약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들이 나왔으나 그것마저도 좀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근거가 신약 성서 안에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하게 녹아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표상은 있으나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격으로 서로 독립하면서 의존적이고 동시에 본질이 하나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개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성경 구절은 없는 겁니다. 조금씩 그게 영향을 주고 바뀌고 했어요. 가장 근본되는 게 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후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관련성이 그런 변화들이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었다고 하는 그게 이제 그 사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 물론 성서 안에 삼위일체에 대한 명시적인 지시들이 있긴 하지만 아버지, 아들, 영 이런 표현이 명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들도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에는 잘 나오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뭐야? 뭐 그 표현 생각이 듭니다. 독일어로 아마 아우스드리클리, 아우스
아우스트리클리 그런 부사겠죠. 암시적이라는 거하고 좀 대립되는 표현인데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런 걸 뜻입니다. 있긴 있지만 우리는 구약 성서든 신약 성서든 그 안에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8 각주예요. KD는 교회학을 가리킵니다. 케리히얼히 도그마틱. 바르트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거를 떠나서 자료를 말할 수 없어요. 이게 기본적인 자료예요. 케리히얼히 도그마틱. 이니셜을 따서 KD 그 일권 아니면 일부 일권 뭐 330쪽 이하 뭐 이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 명백한 언급들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신성에 대한 성서적 기록 속에 틀림없이 있다. 부분적으로 있는 거죠. 그 149쪽 149와 150 각주 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신성과 성령에 대한 신성을 얘기하는 성서의 근거니까요. 이런 진술들은 특히 요한 문서들에서 발견됩니다.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가리켜서 요한 문서라고 합니다. 토마스가 고백한다.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를 가리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해 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에 더하여 세 번째로 또한 로고스에 대한 요한복음의 서문의 언급을 생각할 수 있다.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태초에 있었다고 하니까 신성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와 같은 말씀들에 대해 구 프로테스탄트 앞서서 얘기했죠. 종교개혁 바로 뒤에 나온 교육학자들이에요. 신학은 사도행전의 독특한 언급을 제쳐두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개신교가 충분하게 그 문제를 붙들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 큐리오는 교회를 자신의 고유한 피를 통해서 얻으셨다는 것이다. 지나갑시다. 하지만 그런 경우들에서도 아들과 영의 신성이 아버지의 신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그렇죠. 섣불리 예수에게 신성이 있어 뭐 그런 말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에게 있는 신성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신성이 똑같단 말이냐 아니면 다르단 말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신이 죽어요? 십자가에 달려 왜 죽어요? 안 되죠. 못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또 화도 내고 또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했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처럼 희로애락에 빠져든다고 말하기도 좀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서는 하나님을 말할 때 보통 아버지의 신성을 명확하게 눈앞에 두고 있다. 아버지의 신성 151 각주는 칼 라너의 책에서 인용된 겁니다. 칼 라너, 이 사람은 가톨릭 신학자죠. 칼 라너의 책을 제가 강독 한번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거였어요. 라너의 책 이렇게 됐네요. 곧 하나님, 곧 에아시테, 트리니타리시, 페르존
첫 번째, 삼위일체적 유격, 임, 노인, 테스트, 신약성산에 있는 첫 삼위일체적 유격으로서 하나님, 뭐 이런. 이와 같은 내용은 아들의 신성과 영의 신성에 관한 진술이 아버지의 신성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아버지의 신성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리스 교부 신학만이 아니라 교부들은 대다수가 그리스어로 신학을 했습니다.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문헌들이 남았습니다. 그 동방교회는 당연히 그리스어를 쓰는 거고요. 근데 라틴어는 그리스도교가 로마 교회에 공인받고 4세기 초반에 후반에 국교가 되면서 이제 그 라틴어가 교회의 중요한 언어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리스어예요. 그 다음에 라틴어예요. 물론 구약까지 하려면 히브리어를 해야 되죠. 신학대학에 가면 히브리어, 그리스어는 필수로 하고요. 신학교에 따라서 라틴어도 많이 합니다. 가톨릭 신학 대학에는 라틴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언어가 신학을 하는데 거의 그 필수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 신학생들은 이 세 가지 언어를 패스해야 돼요. 시험 봐서 패스해야 됩니다. 신학만이 아니라 의대에 들어갈 학생들도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 초기 의학 용어들이 다 라틴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교부신학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교부신학이라고 하는지도 약간의 의견은 다르겠죠. 1세기에는 교부들이라고 하긴 좀 부족하죠. 2세기 초부터 교부들이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2세기 초요. 100년 이후로요. 그 200년에 걸쳐서 알렉산드리아, 또 예루살렘, 또 안디옥, 뭐 로마, 콘스탄티노플, 그건 이제 앞에서 얘기했나요? 예. 두루두루 이제 그런 데서 2세기, 3세기까지 교부들이 활동을 했고, 이제 4세기 가면서 이제 라틴어 신학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도 교부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죠. 어거스틴도 교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이제 그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그런 명칭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교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church, 교부, 맞죠? church father라고 하나? 영어로 하자면. 교부, 정확하게 영어 이름으로 모르겠네, 교부. 그냥 우리가 낱말 뜻으로 본다면 교회 아버지들, 그냥 감독 정도 될 거예요. 교부신학은 아들과 영을 신성의 기원이자 원천인 아버지로부터 도출했으며, 서구신학은 아우슈티누스의 삼위일체적 유비들을 계승하여
아우구스티누스가 삼위일체론이 교회의 신학의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계승하여 아들과 영을 아버지의 자의식, 자기의식, 셀프 컨셔스니스 및 자기 긍정의 표현으로 해석했다. 두 경우 모두에서 중요한 것은 통합하는 사변적 해석인데, 사변적 해석, 통합하는 사변적 해석. 지나갑시다. 이 해석들은 성서의 다양한 진술들을 성서 안에서는 전개되지 않은 전체적인 조망을 통합한다. 성서가 기록될 때는 충분하게 발현되지 못한 신학들을 사변적 해석을 통해서 통합해내는 작업인 거죠. 그 방법이 성서적 증언들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과제에 체계적인 개념, 단일성과 삼위성, 그리고 서로 의존적이면서 독립적이고 하는 그게 다 개념적인 거예요. 체계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과제에 전적으로 적절한 한도에서는 그것에 반대하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교부들의 노력들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서에 흩어져 있는 생각들을 잘 모아 사변적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그랬고요. 이 사람은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플라톤의 몇 개 개념이 있어요. 삼위일체에 유비될 만한 개념들을 끌어다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변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서에 딱 있는 걸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흩어졌던 것들을 모아내려고 하니까 그건 생각을 사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면 없는 걸 이제 끌어내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게 끌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힘든 작업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한 건 좋은데 문제는 한편으로 아들과 영의 신성, 핵심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성이야 이미 전제된 거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신성. 우리는 아들의 신성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 기도를 바칩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받는 분이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개념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삼위이면서 자기 제한 되면서 자기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신성이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도 모든 것 세상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면의 차원에서의 신성이 아닌 거예요. 그는 아들에게 제한받으시는 분이에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데 어떻게 아들에게 제한받아? 기독교는 그 방식으로 삼위일체 개념을 발현시켰다니까요. 그게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빨리 하루속히 나쁜 놈들 다 처리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만 하신다. 자기를 아들에게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 같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근데 그런 신학적 사유가 아니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아들과 영의 신성이 아버지의 신성에 종속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종속 눈에 떨어지죠. 다른 한편으로 또 위격의 신성의 유일한 주체로서의 아버지에게로 환원되는 전통적인 견해들의 경향에 직면하여 이와 같은 체계의 과제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기된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삼위일체론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놓여야 한다는 요청은 앞 시간에도 나왔던 표현이에요. 19세기의 전통적 해석들을 다시 성서적인 계시의 증언으로 되돌아 향하게 만들었고, 이와 함께 삼위일체론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작업의 어려움은 첨예화되었다. 더 어렵게 되었다. 결국 이거저거 여러 가지 돌려서 생각하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바르트는 이 문제의 해법을 이제 왜 그러냐면 자꾸만 이제 종속론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사변적 해석들을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바르트는 이 문제의 해법을 아버지, 아들, 영의 삼중성을 계시 개념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계시 개념이요. 우리가 머리를 많이 써갖고 흩어져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흔적들을, 파편들, 조각들을 모아서 어떤 체계를 세우는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개념, 미안합니다. 그 계시 개념으로 도출하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르트는 하나님은 자신을 주님으로 계시하신다. 이런 게 이제 바르트의 전형적인 신학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님으로 계시하신다는 문장으로부터 그 삼중성을 도출하였다. 삼중성. 아버지, 아들, 영. 이란 말이에요. 이 문장으로부터 그는 주어, 목적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어죠. 자신을은 목적어죠. 주님으로는 주님으로 이거 뭐예요? 수로는 이제 계시하신다고 하는 건데 다시요. 그냥 따라가 봅시다. 수로라는 세 요소들을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와 수로라는 세 요소들을 문법적으로 분석하여 계시하시나 하나님의 세 가지 존재 방식을 이끌어냈다.
재미있는 시도죠. 하나님 주어, 목적어는 자신을, 수로는 계시하신다. 주님으로 계시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이러한 구도로 보여요. 바르트가 시도한 그 삼위일체의 성서에 근거한 정당성, 제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성서의 내용이 증언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삼위일체론을 끌어내는 것과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형식적인 표상으로부터 그것을 도출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다. 말도 어렵죠. 성서가 증언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영으로서 그렇게 계시하신다는 그런 삼위일체론적 접근과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형식적인 표상으로부터 그것을 도출하는 것은 같지 않다. 같은 얘기가 아니다. 저도 속 시원하게 설명하기 힘든 대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바르트는 삼위일체론의 진술들을 성서가 증언하는 계시의 내용들로부터가 아니라 저 명제 안에 표현된 표상, 어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표상은 그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형식적 표상으로부터 발전시켰다. 형식적 표상이라 이게 번역문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제가 어떤 뜻인지를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형식적 표상 지나가겠습니다. 이 논중의 구조는 사실상 안셀무스 이래로 발전되어 온 서구적 삼위일체론의 구조인데 삼위일체론을 하나님의 주체성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자의식 속에 근거된 자기관계로부터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바르트는 헤겔의 상세한 규정이 표준이 됐다. 아이고, 또 이제 이런 헤겔 이야기까지 들어오면 더 복잡해져요. 상세한 규정이라는 게, 이것도 번역이라서, 그 깔끔하게 어떤 의미가 들어오진 않아요. 헤겔의 상세한 규정이 뭐야? 말이 되나, 이게? 지나갑시다. 헤겔은 절대정신의 자의식을, 절대정신이요. 성령, 신적인 성령, 자의식을 자기 자신에 대해 계시된 존재로 규정했으며 이 계시된 존재는 재차 외부를 향한 자신의 계시의 가능성에 근거가 된다. 헤겔에 들어와서 지나가요. 바르트의 그 논증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심리학적 삼위일체 유비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에 직면할 때 우리가 심리적으로 아버지도 있고 주체도 있고 대상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것을 그걸 유비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시도가 바르트의 논증에 이어졌다는 것을 놓고 볼 때 매우 아이러니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즉 바르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흔적들에 대해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의 교의는 실제로는 인간의 영 속에 존재한다는 삼위일체의 형상으로부터 곧 삼위일체의 흔적 가운데 최고라는 형태로부터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바르트 자신이 요청했던 것처럼 삼위일체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으로부터 발전시킨 것이 아니었으면 되단다. 아, 그런가요? 바르트가 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 여기서부터 삼위일체론을 시작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바르트가 그렇게 비판하는 건가 봐요. 아우구스티누스와 헤겔 이런저런 돌아갔다. 그 얘기는 뭐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파넨베르크가 얼마나 정확하게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걸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